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어제는 찬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체감 온도가 더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도 날씨가 좀 추워지네요. 이제 완전한 겨울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또 눈발이 좀 내려서 이거 어르신들 교회 못 오시는 거 아닌가, 우리 집사님들. 그런 이제 염려가 되는데, 그래도 또 예배 시간 맞춰서 눈을 딱 멈추게 해주셔서 또 예배를 다 나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나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또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탄핵이 되지 않도록 참 잘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어제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자꾸 발생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자녀나 손주들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데 혹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선물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셨어요? 근데 어떤 선물이 필요한지 모르니까 이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물어봐서 선물을 사주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제일 편하죠. 원하는 거를 요구하면 그걸 이렇게 사주면 되니까. 돈은 뭐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사주면 좋은데, 예를 들면 끝까지 대답을 안 해요. 괜찮습니다, 뭐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서 대답을 안 하고요. 또 물어볼 시간이 없어서 그걸 뭐 준비를 못했으면 참 이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잘 아는데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주는 경우, 이제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드릴 때는 돈을 드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필요한 걸 사서 쓰십시오, 필요한 걸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또 자녀들한테도 또 돈만 이렇게 봉투 넣어서 돈만 준다면 또 뭔가 성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뭐 받는 사람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생일 선물, 특별히 선물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게 돈도 돈이지만 마음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게 대림절 절기잖아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초를 켰습니다. 이 세 번째 초가 바로 기쁨의 촛불이잖아요. 구원의 기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런 의미로 이제 기쁨의 촛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는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예수님께. 그래서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 어느 마을간으로 출발하는 버스가 출발하는데 우리가 승차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버스를 타는 거예요. 타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도 있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또 그 버스에는 목자도 탔네요. 목동,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 목동도 탔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들도 타셨어요. 한결같이 이제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버스에 다 탔습니다. 그 버스에 탈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물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그 받는 분이 정말 좋아할까요?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그걸 받을 때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축하의 자리를 갔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갔냐면, 들에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이렇게 나귀를 이렇게 살펴보는 목자들입니다. 목동들이에요. 그들은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빈손으로 예수님의 축하 자리에 갔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준비해 가지 못했어요. 근데 들에서 양과 염소와 여러 날을 들에서 지내는 꾀재재한 얼굴에 형색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룻밤에 천사천군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이 땅에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그 귀한 소식을 전한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았을 것 같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았을 새벽송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로 새벽송을 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전에, 지금은 도는 교회가 없는데,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새벽에 꼭 새벽 예배 한 5시쯤 이제 가서 다 곤히 주무시는 성도님 집에 가서 기쁘되 구주셨네 이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캐롤송을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오잖아요. 그럼 가면 이제 뭐 떡국을 준비해서 주신다거나 따끈한 차를 준비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선물을 좀 주잖아요. 과자나 뭐 이런 것들,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갖고 와서 또 아이들이랑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목자들이었어요. 들에서 양들을 키웠던, 살폈던 목자들이 그 소식을 마리아와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러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새벽송의 근간이 되었죠. 또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요, 공부를 많이 한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어딘지 모르는데 계속 별이 이동해 가니까 별을 쫓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도착을 해요. 한 마구간 꼭대기에 하늘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묵직한 선물들을 하나씩 내놔요.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그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반절인데요. 박사들은 아기에게 엎드려 절한 후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서 쫓아오던 사람들이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물로 드린 거죠.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엔 정확히 세 사람인지는 표현해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 보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마 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물이 세 가지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은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갖고 태어나시는 신분을 의미해요. 왕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선지자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죠, 나중에. 근데 따지고 보면 황금, 지금 모든 물가, 돈의 가치, 각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기준이 이 금이 아닙니다. 금. 나라가 갖고 있는 금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화폐의 기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한 기준이 달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금의 가치만큼, 그 가진 양만큼의 가지고서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가치 기준에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굉장히 이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죠. 유향이나 모략도 마찬가지. 이게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격이 그렇게 싼 게 아닙니다. 굉장히 비싸요. 비쌉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요,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나기 때문에 성전에,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구들을 드릴 때,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기구를 드리는데, 이런 이제 기구들이나 마이크도 마찬가지, 이런 기구를 드릴 때 이 유향, 향기가 나는 그 기름으로 다 발랐습니다. 구별시키기 위해서 발랐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모략은요,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값어치가 굉장히 비싸요. 가격이 싼 게 아니라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를 구입을 하려고 하면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돈을 절약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주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쉽게 접하지 못했어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들은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과연 무엇을 생일 선물로 드리시겠습니까? 이 목자들이 했던 아무 선물도 준비 못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천군이 나타나서 알려주었던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그분에 대한 소식을 전한 말의 선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방박사가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우리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준비해야만 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그런 선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과연 무엇을 우리가 생일 선물로 준비해야 아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걸 너무나도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생각했다면 잠시 내려놓기 바랍니다. 돈을 생각했다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엇을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물질이나 물건, 귀한 물건이 아니라 바로 경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쉬운 말 성경에는 뭐라냐면 엎드려 절하는, 이 경배하는 모습이잖아요. 경배하는 모습. 엎드려 절하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기에 생일 선물로 준비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어떤 물건, 비싼 물건, 그 다음에 돈, 이런 걸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경배를 우리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자들도요,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고 귀한 선물 가져온 동방박사도 뭐 했냐면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게 경배잖아요. 경배.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존귀하신 분이니까 그 앞에 맨 처음에 뭐랬냐? 엎드려 절했습니다. 경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경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될까요? 그 말씀을, 그 사실을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누가복음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또 한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목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한 거예요. 목자들도 경배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는 이 박사님들도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목자와 박사님들이 했던 경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어로 하면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프로스퀴니어라고 합니다. 같이 경배죠. 경배. 이 경배는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냐면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박사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가 경배이기 때문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종이니까, 우리는 종이니까, 박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주인인 예수님께 경배를 이렇게 드린다
라고 본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종은 주인에게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고용인은 고용주한테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섬길 때 어떻게 하냐면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게 경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분명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셨어요. 근데 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줄 구세주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생김새 어린 아기니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결정하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을 잘 보여준 것이 이 박사님들이세요. 아기 예수를 보고 별을 연구하던 분이십니다. 천문학자겠죠. 별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다른 별들과 그동안 보았던 별들과 다른 별이 하나 딱 나타난 거예요. 너무 밝고 찬란한 것입니다. 도대체 저 별은 뭐냐? 박사들이 오랫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계속 쫓아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마국간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을 예물로 드리잖아요. 그분이 마국간에 있든 호텔에 있든 궁궐에 있든 이런 걸 관여하지 않아요. 상황과 형편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요, 오직 믿음으로 결정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 아유 애기인데 뭐 아닙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뭐 얼마나 있을 데가 없으면, 그렇게 가난하니까 아유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결정하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경배라는 것입니다. 경배. 우리가 이것저것 하면서 분주해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분주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경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절대로 우리는 분주한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려서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헤롯 왕과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여기 7절에 보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는 헤롯 왕은요,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별이 나타난 때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나는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헤롯 왕도요, 경배하고자 했어요. 경배하고자. 근데 정보를 수집하고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경배에는요 3단계가 있습니다. 경배가 아까 종이 주인에게 섬기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마음가짐이라고 했어요. 종이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경배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종이 주인한테 섬기는데 어떻게 주인을 보고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복종하는 거예요. 종이니까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자세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종입니다 완전히 인정하는 자세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경배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배의 첫 번째 단계는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나는 종입니다라고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전히 자기의 마음의 주인은 자기예요. 자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기꺼이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내어줄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 마음에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우리의 경배는 입술로 하는 말의 경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만 하는 경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중심을, 나의 마음을 온전히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심을 하고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겨야 됩니다. 또 하나 기꺼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섬기는 겁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아이야, 너의 마음 가운데는 두 마리의 늑대가 맨날 싸워. 이 두 마리의 늑대는 어떠냐면 한 마리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는 나쁜 늑대야. 착한 늑대는 너에게 착한 마음을 계속 줘.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만한 마음의 여유를 계속 네 마음 가운데 줘. 네가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마음을 줘.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을 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마음을 줘. 이런 기타 등등의 마음을 너에게 계속 준다.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너한테 줘. 착한 늑대가 그렇게 한단다. 나쁜 늑대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너한테 끊임없이 준다.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준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배 아파하는 마음을 계속 줘.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할 마음을 준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준다. 이런 나쁜 늑대가 있단다.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두 늑대가 싸울 때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손주한테 뭐냐면 네가 마음을 다해서, 네가 중심을 다해서 먹이를 주는 늑대가 네 마음 가운데 이겨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2024년도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나의 중심에는 예수님께 드릴 경배가 있습니까? 나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우리 드려보기를 원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값진 선물, 많은 재물을 주님 앞에 드려도 주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요,
성전 앞에서 언약궤, 그 헌금 돌 항아리 앞에서 예수님 하루는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헌금을 막 해요. 어떤 사람은 금보와, 어떤 사람은 은을, 어떤 사람은 뭐 갖가지 재물을 막 갖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초라한 여인이 들어오면서 두리번 하더니 품에서 꺼낸 동전 뭇잎을 그것에 넣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헌금한 사람 중에 제일 저 여인이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온전히 다 드렸기 때문에, 그의 재물의 전체이기 때문에 저 여인이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셨어요. 그 여인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돈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돈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김종희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 건축할 재정이 하나도 없는데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의 정신에 팔려있는, 그것을 준비하려고 우리의 정신이 팔려있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값진 물건을 예수님의 생일 선물로 준비하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있는 우리의 시간, 그것에 허비되는 우리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없는 선물은 받는 사람이 그걸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마음이 없을 때는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드리려거든, 무엇인가를 선물로 준비하려거든 경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 가장 좋은 것을 드릴 것이라고 마음을 먹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드립니다. 언젠가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때,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종이기에 당연히 주인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가장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예수님께 그것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드리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재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기꺼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 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시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볼 때,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말씀을 드릴 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여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경배로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한 주간 주님의 손 꼭 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